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어머님이 친정을 자주 가셨어요. 친정 가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어머니 친정은 대만이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떠난 날부터 엄마를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뭐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없이 가시면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죠. 엄마를 기다리는 건 슬퍼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엄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오는 날은 생일날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엄마가 와서도 기쁘지만 또 한 가지, 엄마가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큰 이민 가방 2개, 3개씩 가지고 옵니다. 그 속에는요 신식 문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알기 쉽게 무역을 하셨는데 보따리상을 그래서 보따리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오가면서 보따리로 물건을 사다가 여기서 팔고 또 가져가서 사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던 시절입니다. 큰 이민 가방을 가지고 오면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 오는 날 저녁에는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별의별 신식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와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 중에서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어디 나갔다가 오시면 그래도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고 온 아들에게 줄 반드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올까? 먼 타지로 갔으니까 이것도 아들 주고 싶고 저것도 아들 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 보면
제가 그때가 이제 한 70년대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나무 꺾어가지고 땅이야 하고 놀고, 고무신 2개 꺾어가지고 차 만들어서 모래밭에서 이렇게 차 나누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요. 근데 어머니가 갖고 온 가방에는 태엽 로봇가 들어있습니다. 띵, 지가 걸어요. 탁 넘어지면 팔이 푹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들 준다고 사갖고 오시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나이키, 아디다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도 나이키, 아디다스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런 것들을 사갖고 오시는데 학교에 신고 가면 아무도 안 알아봐 줍니다. 창피해가지고 딴 애들하고 다른 걸 신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안 신고 가려고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머니가 김포공항에서 청주로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밤늦게 도착합니다. 오면 사온 물건들, 팔 물건들 정리하고, 또 아들 줄 선물들 꺼내고, 또 이야기 보따리 하나 둘씩 있었던 얘기하면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거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침이 됐습니다.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모세가 늦잠을 쭉 자도 됩니다. 아니, 푹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에서 처음 자식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아내를 떠나고 나서 첫 아내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장인을 만나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친정 다녀온 엄마가 밤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듯이 이제 모세하고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장인 식구들하고 이제 밤새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어떻게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지, 어떻게 장자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났는지,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밤새 하느라고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는 다시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의 본문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또 모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야 되냐? 쉴 수 있잖아요. 모세는 휴가를 보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비롯해서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생수가 터져서 마실 물도 해결이 됐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잠잠해졌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삶이 다 안정됐습니다. 이제 이런 오랜 사역 가운데 지친 몸을 이제 좀 쉬고 아내와 자식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도 휴가를 보내기에도 충분하고 어느 누가 모세에게 너 뭘 쉴 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세가 잠시 휴가를 가진다고 하면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모두 반가워할 겁니다. 모세의 일을 내일처럼 분명히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막 달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쉴 때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휴가를 보낸 기록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고 함께 쉼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빨갛게 칠한 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은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요 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와 그 밑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거기서 순교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윗지방 저 헬몬산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저기는 휴가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가 가는 거기서부터 갈릴리로부터 100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이 광야인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 가이사랴 황자에게 이 땅을 바쳐서 원래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데 다른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하고 또 다른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인데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쳤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 많은 신화들의 모형을 보고 야, 저 신들이 저렇게 많다.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 전도하러 가신 것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러 가신 것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종종 쉬러 백리길을 다니셨던 길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린 마라톤이에요. 쉬었다 달렸다 쉬었다 달렸다 잘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모세는 가족과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뜁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너 왜 아침에 더 안 자고 일어나서 그러는 건데? 모세는 왜 못 쉬었을까요?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출애굽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세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과 루트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전부 모세에게 와야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답해 줘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회의할 것이 많습니다. 지시할 것도 많습니다. 처리할 것도 많습니다. 결정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모세 뒤에는 어깨에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묻습니다. 모세야, 왜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재판해주는 일이 옳지 못한 일입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스님이라고요. 주지승이에요. 이방인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중요한 인물 역할을 감당합니다만은 사실 모세는 이 이방인 제사장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하는 거니까 나는 그 일을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는 소리가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뭐예요? 잘못됐다 그럽니다.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한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장인어른이 뭘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이 40에 궁중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마음에 민족적인 그 불타는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나이 40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서 자기 스스로 자청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돼! 독립을 꿈꿔야지! 그랬더니 히브리인이 하는 소리가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로 왕자 자리를 벗어던지고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처가살이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80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 나이 80에 내가 소명을 받았으니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된다. 나는 쉴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하루 1분 1초를 아끼면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목숨 걸고 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못하다. 너 잘못했어.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를 통해도 말씀하시고요, 이방인 이드로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을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그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 세세한 싸움까지 다 너한테 얘기하면 백성이 6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할래? 우선 가르쳐라. 제자 훈련을 시켜라. 리더들을 제자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들로 재판하게 해라. 무엇을 기준으로? 배운 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잡으래요? 50부장,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몇 부장부터? 10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 10명의 대장 하나를 세워 50명의 대장 하나를 세워 군대 조직처럼요. 그 다음에 100명의 제자를 하나명 리더를 한번 세워 1000명의 리더를 한 명 세워서 10명의 그룹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조직이죠. 10부장이 해결을 못하는 건 누구에게 보내면 돼요? 50부장에게 보내면 50부장은 5명만 관리하면 돼요. 누구 5명? 10부장 5명. 그럼 50부장과 10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50부장이 해결 못하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100부장에게 가. 그럼 100부장은 밑에 수와 50부장 둘을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면 누구에게로 가져와? 1000부장에게 가져와.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조직의 우두머리에 그가 해결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가져오면 돼? 그때 모세에게 가져오면 돼. 이게 조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가져온 거예요. 세상 말하면 세상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르다, 틀렸다, 잘못됐다 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그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조직입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 제 아내와 이런 일로 가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사모가 된 사람이고 모세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다 해야 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참 좋죠? 완전 사모 스타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대화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공감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많은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10분씩 만날 겁니까? 사람들마다 다 만나서 얘기해주면 어떻게 그 교회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둘째는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줄 겁니까? 이 사람도 만나자고 저 사람도 만나자고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할 거야? 교인들이 많아짐. 개척교회 20명, 30명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몸이 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몸도 상하지만 자꾸 사모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은 사못 찾아요. 감기만 걸려도 사못 찾아요. 부부싸움만 해도 사못 찾아요. 그거 다 해결해다 주러 가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건 신앙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엄청 좋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너무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이 상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다 못 아우르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시스템으로 돌립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죠. 목장 리더들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리더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오늘 사역작정서를 합니다마는, 사역작정서를 이번에 드렸습니다마는 사역작정서에 목장 리더는 없습니다. 이건 임명직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목회를 해야겠고 모세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맡겨줄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드리고, 자 그렇게 하자. 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목장 리더가 해결해라. 그리고 매주 여러분 목장 리더들은요 매주 월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들 다니고 다 지금 같은 바쁜 시대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안에서 모여서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또 그냥 나가서 일해요. 사모님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문제들을 얘기 듣고 직접 자기가 가야 될 부분은 가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필요한 사람만 만나요. 근데 더더욱 더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은 만나야 되지만 그런 줄 아는 경우는 목장 리더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교회 시스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요, 목사의 그릇만큼, 사모의 그릇만큼만 커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교회가 크는 거예요. 사모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교회가 크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20명밖에 감당을 못하면 그 이상 못 큽니다. 들어와도 밑으로 나가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사람만 계속 바뀌죠. 왜? 그거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것이 넘어서려면 필요한 게 조직이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시스템이고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곧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마가의 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2명 있고 120명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하더니 3,000명씩 하루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이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어디서 쫓겨나야 되느냐? 초대교회 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누가 못 사느냐면 과부들과 고아들은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공동체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공동체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죽게 돼요. 그걸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헌금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났어요. 무슨 싸움이 났어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다. 히브리파 과부들, 원래 유대교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서 구제가 잘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 얼굴 모른다고 안 주고 호적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 다툼이 생긴 겁니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에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자.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힘쓰고 나머지 사역은 전부 어떻게 하자? 장로, 집사들에게 맡기자. 이게 조직이죠. 초대교회 조직이 그렇게 생기면서 생긴 게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은 때로는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을 키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의 이야기는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3년 우리 한화교회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화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이것을 팀 목회라고 합니다. 목사는 정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고 나머지는 전부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임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팀 사역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각자 자기 달란트가 최대한 발휘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300명의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2026년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도요, 평신도 지도자 개발을 통한 목회 연구라는 제목으로다가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평신도적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개발해서 목회에 함께하는 것. 개미에게 배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인데요, 정말 개미에게 배우는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특수한 개미들은요, 이파리, 나무 이파리를 잘라내서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란 거는요, 이 개미가 지나가면 그 지역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잎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가, 이 조그마한 개미가 그 아마존 유역의 이파리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개미는요, 팀 사역으로 움직입니다. 이파리를 가르는데요, 자, 잎을 자르는 개미, 그리고요, 나르는 개미. 근데 더 신기한 건 잎을 저렇게 나르는데요, 잎사귀 위에 개미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저 개미는 뭐냐면 잎사귀를 자기 집에 집어넣는데 하늘에 있는 잎사귀를 다 따다가 개미 집에 다 집어넣어서 자기 왕국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생충이나 나쁜 해충이나 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집어내서 버리거나 정리하는 일을 하는 개미는 그 이동 중에도 그 위에 올라타고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르는 개미, 하는 개미. 그래서 저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가져다가, 지금 동화책이에요. 저 잎사귀를 가져다가 뭐 동화책이라서 동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서울대학 교수가 쓰고 생물학자들이 다 써서 이제 일러스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다 뜯어다가 그 안에다가 저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다 방마다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알 낳는 방, 키우는 방, 뭐 하는 방, 그래서 각자 자기가 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들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야,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크면은 회사를 생각해서, 야, 돈도 많이 벌고 CEO고 뭐 그렇게 되겠다. 야, 뭐 설교 한 번이면 돈을 얼마나 걷어다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세상 사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교회가 목사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화교회는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커피숍에, 프랜차이저 커피숍에 점주로, 거기 관리자로 보낸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나면 다른 지점주가 와서 또 여기를 관리할 뿐이에요. 본사 직원일 뿐이에요. 우리 전부 다 직원이에요. 저도 직원, 여러분도 다 직원이에요. 오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부름을 받아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거고,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책임져 주시겠지만 천국에서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여러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
우리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예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달 안식오를 다녀왔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괜찮어? 왜요? 목사가 한 달이나 비었는데 문제 안 생겨? 안 생겨요. 우리 더 부흥되고 저 잘 되던데요. 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뭘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목사가 빈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터지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지. 목사가 문제 터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서로 알력 다툼한다면 한 달 나가 있겠습니까? 한 달 후에 책상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분이 와 계실지도 몰라요. 누구세요? 전임 목사님이신가 본데 제가 새로 왔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거 누가 제정신으로 나가겠습니까? 일주일도 못 나가죠. 한 달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감당해요. 저는 교회 재정이나 교회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문제죠. 성도들이 각자 저는 성가대가 어떤 노래를 불러라 누가 이런 얘기 일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건 성가대 자기가 알아서 하실 일들이에요. 각자 자기의 사명 맡은 대로 누가 청소하는지 몰라요. 누가 설거지하는지 몰라요. 누가 김장하는지 몰라요. 임명해주면 알아서 배추를 어디서 샀는지 고춧가루를 어디서 저는 모릅니다. 다 책임있게 하면 얼마나 이번에 김장이 맛있게요. 세계 최고로 맛있는 게 우리 교회 김장이에요. 딴 집 가서 못 먹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각자 자기 사역을 하면 돼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 작전 주간입니다. 2024년 사역 작전 주간 여러분 다 작정서를 냈죠? 부탁입니다. 다음 주에 꼭 좀 다 내주세요. 아니면 또 전화하기 힘드니까.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8부 13팀 조직을 새로 했습니다. 8부 13팀. 그래서 부장과 팀장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팀장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로 바꿔서 우리는 부장, 팀장으로 나누어서 8부 13팀입니다. 각 부는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그 부장 책임하에 움직여집니다. 부장이 재정 청구하시고요. 나중에 감사도 부장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그 부서에서 예산 안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지원, 새가족 지원, 송우섭 장로님, 교육부 운영 장로님, 선교부 이재학 안수 집사님, 전도부 정경희 권사님, 봉사부 한영희 권사님, 행사 홍보부는 공석입니다. 관리부 변복동 안수 집사님, 행정부 최영환 장로님, 그리고 그 밑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 1년이 지나도 내가 무슨 부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내가 이 부서였지 참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어쨌든 보시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넣어드립니다. 빠지고 싶으신 분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지우시면 빼드립니다. 그러다 이름에다 자기 이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 맨 위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뒤에 헌신 작정 지원서 여기에 올해처럼 여러분들 주일 헌신 식사 담당하시. 이것도 좋잖아요. 1년에 2번, 3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2번. 우리 집이 잘하면 3번, 2번. 1월 달에 행사에 따라서. 자, 그리고 1번. 그리고 1년 내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 장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이든 2번이든
식사 헌신 자원하시면 그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반찬 할래요? 얼마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써 있죠. 일식 3찬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식사 준비 어렵더라도 함께 식사비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22만 원은 안 될 것 같으죠? 30만 원? 네, 이렇게.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22만 원이야. 자, 어쨌든 이건 바꿔서 30만 원.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하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한화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에,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맡아서 감당해 줄 때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